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16장 5절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더 믿음이 굳건해졌고 수가 날마다 더 늘어갔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믿는 역사가 날마다 더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두발 자전거 얘기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신앙과 교회는 두발 자전거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멈추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제는 됐다, 이 정도면 됐다는 없습니다. 그러는 순간에 넘어집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전진할 때만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끊임없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결국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특징은 무엇이냐?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아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결코 무덤을 만들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무덤을 크게 만듭니다. 다 죽음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집트, 피라미드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왕릉을 크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무덤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무덤, 우리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기독교는 살아서 움직이고 전진하며 포용하고, 기독교의 능력은 이 포용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이며 포용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을 생산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며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6절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이 닫힌 문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 어느 민족의 역사도 그렇고 세계의 사회 흐름을 봐도 반드시 인생에는 닫힌 문이 있고 또 열린 문이 있습니다. 한 국가를 볼 때도 그 국가에 닫힌 문이 있고 열린 문이 있습니다. 세계 사회 흐름을 봐도 하나님이 닫으시는 문이 있고 여시는 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하나님의 여시는 문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쪽으로 가면 개인이든 가정이든 민족이든 그 길이 열리는데, 이 닫힌 문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어떤 문은 여시고 어떤 문은 닫으시는지, 그리고 열리는 문은 어떤 것이고 닫히는 문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미리 예측하여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결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예측하여 알지 못하게 하나님이 아예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늘 겸손해야 되고 늘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 아시아의 여러 도시에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너무 기뻤고 수많은 열매가 맺혔고 막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너무 기뻤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더 이상 그쪽에서 전도하지 못하게 눈을 막으신 것이죠. 우리는 이거와 아주 흡사한 사건을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했잖아요.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니까 막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막 수 없는 사람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한 중간에,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된 게 아니에요. 너무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빌립 보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광야로 가라고 그런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지금 사람이 많은 데서 전도를 해도 부족할 판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광야로 가라고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빌립도 도저히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처음에는, 아니 여기 지금 이렇게 사람 많은데 전도가 잘 되는데 더 사람 많은데 찾아가도 부족할 판에 어떻게 광야로 갑니까? 그랬지만 하나님이 강권하여 말씀하시죠. 이제 빌립이 순종해서 광야로,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막으로 가게 되는데 바로 거기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디오피아의 그 당시 아프리카 최고 강대국의 재정장관이었던 그 사람 이름이 간다게예요. 간다게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요. 이 사람이 이디오피아 역사상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디오피아는 아프리카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고, 지금은 못 살지만 잘 사는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산화가 되고 이러면서 못 살게 된 거지. 그래서 6.25 때도 아프리카 나라 중에 우리나라를 돕기 위하여 가장 많은 군대를 파견했던 나라가 바로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과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어떨 때 우리는 이걸 보면 전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인적, 물적, 시간적 투자를 막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가요. 특별히 소위 합리적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왜 저런 일을 할까? 아니, 왜 그 많은 돈과 시간과 사람을 저런 데 쓸까? 뭐 때문에 저렇게 살까? 이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근데 심지어는 교인 중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일도 많은데, 다른 일도 많은데 그냥 평신도로 살면서 돈 벌어가지고 그걸로 좋은 일 하면 되지, 뭐하러 굳이 저런 데까지 가가지고 저렇게 사나? 뭐하러 저렇게 막 선교사가 되고 저렇게 목사가 되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우리 교회 이제 얼마 전에 새로 부임하신, 아직 인사를 못 드렸는데 조금 더 부임하실 분들이 전도사님 중에 제일 막내 전도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서울대학을 나오셨어요. 뭐 서울대학은 우리 교회 너무 많으니까. 근데 하버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하버드에서 석사를 하고. 근데 하버드는 정말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뭐 우리가 그냥 말로는 하버드 그러지만 저희 집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저희 큰 놈도 이번에 교환학생 가느라고 이 UC 버클리랑 하버드 두 군데가 됐는데, 하버드는 너무너무 까다롭게 하고 정말 들어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떨어뜨리고 정말 하버드는 어려운 거예요. 무슨 박사과정 학생도 아닌데, 근데 이 친구는 하버드에서 석사를 고 하버드에서 박사를 수료한 분이 자기가 목사가 되고 싶다고 이제 신학대학원에 1학년으로 들어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이해할 수가 없겠죠. 아니, 남들은 가지도 못하는 서울대를 가고 남들은 구경만 하는 하버드에서 석박사를 한 사람이 그냥 그걸로 살면서 뭐 좋은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왜 이 길을 선택했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또 여전히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왜 아직도 국내에도 도와줄 때가 많고 못 사는 사람이 많은데 굳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비행기 값을 들여 해외까지 거기까지 가가지고 도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소위 스스로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생각과 합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이루어 가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의 핵심 가운데 하나예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민족 그리고 교회 역사에서도 모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분을 제가 한참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분은 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가 가능하면 이분을 좀 초청하고 지금 싶어. 이분이 원래 호주 분인데 이 팔 다리가 다 없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얼굴하고 몸뚱이만 있게 태어났어요. 뭐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한번 혹시 사진이 준비돼서 저게 지금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 메시지를 전할 때 다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테이블 위에 저렇게 올라가 있어요. 저분이 이제 저렇게 태어났으니 어떻게 살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수없이 저 사람이 죽으려는 시도를 많이 합니다. 수없이. 그러나 그 사람이 그 가운데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 같은 사람을 통하여 지치고 절망한 인생들에게 희망을 주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분이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래서 이분이 전 세계에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요. 나는 이러고도 사는데 니들이 못 살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죠? 나는 이러고도 사는데. 그리고 이분은 늘 마지막 연설에 뭘 하냐면, 여러분 와서 나를 끌어안아 주십시오. 이분은 팔이 없어서 못 끌어안거든. 그럼 사람들이 이분 끝나고서 이분을 하나씩 이게 이제 마지막 연설의 마지막이에요. 이제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혹시 이분이 스케줄이 되셔서 초청을 하게 되면 너무 많으니까 아마 그것도 이제 수천 명이 끌어안다 보면 죽어요. 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미리 이제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끌어안으면 끌어안고 이 사람들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삶을 절망했던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내 인생이 안 돼갖고 막 괴로워하던 사람들이 믿음의 눈이 열리고 왜 살아야 되는지 의미를 찾고 정말 사는, 그 어떤 건강하고 능력 있고 말 잘하는 사람의 그런 연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메시지를 또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절망이 아니라 감사를, 여러분 불평이 아니라 찬양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 여행이 이제 이렇게 무시아 앞으로 이르게 됩니다. 7절, 이게 이제 도시 이름이에요. 무시아에 이르러서 원래는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비두니아라는 데로 가려고 했어요. 비두니아라는 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먼저 다시 복습하고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성령. 우리가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자칫하면 무슨 성령님이 무슨 농구조원처럼 이렇게 주고받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은 누구냐? 여기도 나오죠.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리고 7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로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다. 네, 그렇죠. 그래서 다시 기억하시려면은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 인간은 결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엄마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엄마는 자식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누구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 안 계셔요. 그런데 모든 위대한 종교의 창시자는 다 인간이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바로 그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순절날 오신 그분을 성령님이라고 그러니까 성령님은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영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삼위일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삼위일체. 이건 우리가 잘 아시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복습한 것이죠. 그렇게 못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무언가를 너무나 하고 싶은데 그 일이 자꾸 막힌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심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게 막힌다면 지금 내 인생에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죠. 물론 때로는 사탄이 방해할 때가 있어요. 마귀가 방해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 가려고 하는 것을 자꾸 못 가게 한다.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럴 때는 당당히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싸워서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따라하겠어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마귀를 물리치고 뚫고 나와야죠. 그건 당연히 뚫고 나와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들, 우리가 삶에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자꾸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나쁜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뭐 비두니아로 가는 게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러 가는데 막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친히 개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그때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실 때는, 즉 한쪽의 문을 막으실 때는 반드시 다른 쪽의 문을 열어놓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를 다 막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막으시는 거지, 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꾸 권고하실 때가 많아요. 다른 길을 반드시 열어놔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한쪽이 막히면 다른 쪽을 여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깊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실수는 뭐냐면, 길이 막히면 좌절한단 말이에요. 길이 막히면 원망한단 말이에요. 길이 막히면 슬퍼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자꾸 길이 막히면 주의 깊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는 문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인 것이죠. 분별한. 우리는 절대 여기서 내 주장을 계속하면 안 돼요. 만약에 빌립이 그때, 하나님 여기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광야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사람이 많은 데서 전도해야 되는데 왜 이 길을 막으십니까? 라면서 자기의 주장과 논리를 계속 펴면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내 뜻을 따라줘야지 말이야. 이 길이 좋은데 왜 내가 이 길을 가려고 하는 게 지금 말이 되지? 지금 내가 여기 잘 되고 있는데 비두니아로 이제 다음에 가면은 딱 이게 북두칠성처럼 완성될 것 같은데 왜 그 길을 막냐고, 하나님 이 길을 빨리 열어달라고, 이런 논리를 피면 안 된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순종하여 여시는 길로 가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그들은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고 어디로 가게 되느냐?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드로아는 어디냐면요, 여러분이 다 아는 도시예요. 이 성경이 이걸 드로아라고 번역했는데 여러분이 아시기로는 트로이로 알고 있어요. 트로이 목마 아시죠? 그 유명한 전쟁이 있었던 트로이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아시아의 끝입니다. 아시아의 끝. 여기서 우리 한강 정도뿐이 안 돼요. 거기가 한강 정도만 넘어가면 유럽이에요. 바로 거기에까지 이제 마침내 이르게 된 거예요. 거기가 이 드로아예요. 트로이. 이제 여기서 그랬는데 거기서 밤에 환상이 보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앞에 써놓은 이번 우리 하계 봉사의 주제가 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데요. 자, 9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워렌 버핏이라고 세계에서 가장 투자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예. 이분이 이 별명이 오마하의 현자라는 분이에요. 오마하라는 미국의 아주 시골 동네에서 사시면서 세계에서 뭐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CNN의 기자가 지금은 이제 90이 넘으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참 특이한 게 뭐냐면 하루에 콜라를 5병씩 마셔요. 예. 그리고 맥도날드를 먹고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고 초콜릿을 많이 먹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죽는 게 낫지, 그거를 먹기 싫은 걸 먹으면서 사는 게 과연 좋은 거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소박하게 사세요. 세계 몇 등 안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빌 게이츠라는 분이 아주 제일 존경하는 분이기도 하죠. 이분에게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를 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성공하길 바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이 70세가 넘어서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다른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을 자기는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라. 물론 극도의 가난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부자, 자기 이름으로 학교를 세우고 길을 놓을 정도의 부자 중에 진정한 사랑을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전혀 못 받는 사람을 너무너무 많이 받는. 부인도 이 사람을 뭐 이혼을 벌써 몇 번씩 하고, 자식도 아버지가 막 나이 들어 젊은 여자 만나고 뭐 돈 많다고 막 이러니까 아버지, 그래가지고 그냥 재산 때문에만 찾아오지, 그 찾아보시면 그 영상이 있어요. 이런 사람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더라고요. 자기가 볼 때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이냐, 70이 넘었을 때, 물론 극도의 가난, 너무 막 노숙인이라든가 막 이러면 이제 안 되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성공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다 천국을 바라보며 살지만 전 여러분들이 모두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제 다시 우리 9절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어요. 첫째,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환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환상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하게 사도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오늘 바울에게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럼 이 환상은 왜 보여주시냐? 이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무언가를 지시하고 싶을 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무언가를 지시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 속에 왜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랬어.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가 이것을 잘 들어야 돼요.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막으신 이유는 아시아를 전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아시아에 머물지 말고 그물을 넓게 피라는 뜻입니다. 우리 죄인인 인간은 원래 우리가 그렇게 창조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된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뿐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수준에서만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수준으로 판단하고
자기 수준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조금 넓으면 자기 가족, 조금 더 넓으면 자기 교회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만 잘 되면 된다, 혹은 우리 식구만 잘 되면 된다, 혹은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무슨 다른 교회까지 신경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다 잘 돼야 되고 세계 교회가 다 잘 돼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아직 유럽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태어난 그 지금으로 치면 이스라엘 그 지역과 애굽과 바벨론과 아수르, 지금 구약의 역사가 다 이 아시아 쪽에만 있는 거예요. 아시아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포함되지 않은 이 중앙아시아 쪽만 있는 거거든요. 그쪽만 계속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 복음은 거기에 머물렀을 게 아니라 이제 유럽을 통하여 세계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내 그물을 유럽으로 크게 펴야 된다. 너랑 같은 인종,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아시아에 머물지 말고 저쪽으로. 그래서 결국 그 복음이 어떻게 돼요? 이 유럽으로 건너가죠.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때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방만 합니다. 2차 때는 고린도, 빌립보, 이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3차 때는 마침내 어디까지 가게 돼요? 로마까지 가요. 로마는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세계의 중심까지 가서 그게 저 세계의 끝이라고 하는 스페인까지 가게 되니까 그 복음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제 신대륙으로 넘어와서 미국을 복음으로 정복하게 되고, 이 복음이 다시 어디로 왔어요? 대한민국에 오게 됐고,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에 온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북한과 중국과 인도와 중앙아시아와 이슬람을 할렐루야 선교하기를 원하는. 그럼 마지막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까? 성경에 의하면 이 다시 중국과 인도와 이슬람을 넘어간 이 복음이 마침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성경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복음이 계속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의 지평을 넓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 생각만 하는 인생에서 이웃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진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이 트로이 여기서 이제 아시아의 끝에서 이제 유럽의 처음인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또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8장에서 하나님이 해주시잖아요. 8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막 은혜가 충만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은혜가 충만하고 성장하게 해주신 이유는 니네끼리 부흥하고 행복하고 사치기 사뽀뽀하고 놀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이 이스라엘 전체로 나가고 이쪽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건데 자기들끼리 부흥하고 막 하는 게 너무 좋아서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해요? 거기에 박해를 주시잖아요. 박해를 줘서 억지로라도 흩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흩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왜 나에게 건강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업이나 재능이나 물질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왜 주셨는지를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만 쓰라고 주신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때 박해가 오는 것이죠. 근데 박해가 왔을 때라도 빨리 깨달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들은 깨달았잖아요. 예루살렘이 깨달아서 이제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아는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되고,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본부가 되면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파송되고 이제 세계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도 뭐라 그러느냐,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요. 이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하던 데만 계속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변화를 기본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러나 계속 익숙하던 본토 친척 아비집에 머물러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게 첫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에게 마땅히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내 것은 하나도 포기하지 않은 채 여기에 자꾸 플러스 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플러스 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자기의 모든 생애 터전이 있었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포기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를 주셔요? 그 다음에도 아브라함에게 또 포기하잖아요. 이게 온 다음에는 막 잘 돼서 우리로 치면 사업이 번창한 거예요. 막 직원들도 많아지고 그러는데 조카랑 롯하고 이 다툼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야, 우리가 너무 사람이 많아서 여기 터가 좁으니까 네가 먼저 좋은 거 차지하면 너 갖고 싶은 거 가져라. 그러면 이 삼촌은 다른 거 가질게. 그랬더니 이 롯이 어떻게 해요? 제일 좋은 땅은 지가 다 갔잖아요.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니까 기가 막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조카놈이 좀 좋은 거 남겨놓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놈의 새끼가 은혜도 모르고 다 가져가냐. 기가 막혀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세요? 나와라. 밤하늘을 보아라.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나가서 뭐합니까? 하늘의 별을 보아라. 너의 자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 주리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동서남북을 보아라. 동서남북 네 눈에 보이는 데까지를 내가 다 너에게 주리라. 바로 그때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끊임없이 전진해야 합니다. 절대 그 자리에 멈추지 말고 두발 자전거를 늘 생각하셔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지만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전진해야 하고 또 하나님이 한 문을 막으실 때는 반드시 다른 문을 여시니까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주의 깊게 믿음으로 살펴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발견해서 여러분의 생애 지평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넓어지고 아름다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